것처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건 뭐 오래전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되면 냉랭한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늘 사랑을 확인하죠. 아이들이,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그냥 아이가 빈말이라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럼 그렇지 아빠가 최고지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사실 모든 전망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월남전이 한창일 때, 월남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 월남전이 한창일 때에 그때에 미국 중부의 한 가정에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드렸더니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이네. 예, 접니다. 드디어 네가 전쟁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구나. 예,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엄마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가 이렇게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데 네 얼굴을 다시 본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 언제 올 건데? 예, 엄마, 지금 버스를 타면 저녁쯤 도착할 거예요. 그렇구나.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근데요, 엄마, 제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제가 전쟁터에서 너무너무 친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 없이는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 친구도 같이 데려와. 예. 근데요, 이 친구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인데? 한쪽 눈이 없고요. 한쪽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래, 그러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엄마, 당분간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다른 갈 곳이 없어요. 저와 함께 평생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러자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도 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들이 오지가 않습니다. 둘째 날 저녁 때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예, 아무개 집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확인하러 오세요. 전화를 받은 엄마의 다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죽다니요. 분명히 집에 온다고 했는데요. 빨리 오세요. 시신 안치소에 가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 부모님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시체를 보니 한쪽 눈이 없었고 한쪽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평생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를, 나 같은 이러한 모습을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래 평생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 말 앞에 아들은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그렇게 진심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지요? 예,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이 연속해서 밀려오면 의심이 생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둘째 아들에게서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긴 것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산골 벽지에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최선을 다한 것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둘째 아들까지.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불판과 원망과 불신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앙인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셨지. 그 아들이 살찌고 피 흘려 죽어 주셨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6절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음,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돈은 안 주십니까? 왜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셔야죠.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무리 3살짜리 아이가 엄마 그 칼 나도 갖고 싶어 놔줘. 사랑한다고 주시렵니까? 칼을 아이에게? 안 주시죠. 큰일 나잖아요. 3살 아이가 그것 갖고 놀다가 어떻게 되게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늦게 기다려. 좀 이따 이루어줄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어떤 슬픔일까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들까요? 저도 여러 장례식을 가보지만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는 그 부모님의 슬픔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더라고요. 뭐라고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외아들. 그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는지. 웃으면서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지로 가는데 웃으면서 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는 싸워야 되니까 아들을 내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내어 놓으신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나를?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저희 큰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영원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조금 알까요? 예. 니도 자식 낳아봐. 부모가 되어서야 그 아비의 어미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아무리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영원한 끝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더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은 그렇죠. 여러분, 난친, 여친 사귈 때 어떤 사람 사깁니까?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첫째도 이쁜 여자, 둘째도 이쁜 여자. 여자분들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외향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잘생기고 잘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연약할 때, 부족하고 죄 많고 늘 빗나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말 밉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 잘 들어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고 해서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막 야단도 치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만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들은. 오히려 좀 부족한 아이, 온전한 신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온전한 정신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아이일 경우에 더 사랑이 가고 더 애착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연약할 때에 그때부터 사랑하신 것이죠.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인이가 많아요. 이 친구도 이름이 제인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아빠 친구인 삼촌이 놀러 온 거죠. 그 제인이 방에 가니까 인형이 너무 많아요. 이쁜 인형들이요. 그래서 제인아, 야, 너 인형 정말 좋아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는 내가 꼭 인형 사올게. 근데 이 많은 인형 중에 너는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야, 그 인형 나도 한번 보고 싶어. 한번 가져와봐. 삼촌, 제가 그거 가지고 올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절대 웃지 마세요. 내가 가져온 인형 웃으면 안 돼요? 아, 그럼 네가 가져오는 인형 왜 웃어? 가져와봐. 그리고는 이 제인이가 가져오는 인형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야. 가장 이쁘고 깜찍하고 귀여운 인형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눈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런 볼품없는 인형을 가져온 거야. 아니 제인아, 왜 이쁜 인형 많은데 요걸 그렇게 좋아하니? 예, 삼촌. 얘는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을 아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죄인일 때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는요, 형벌의식이 있어서 나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을까?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늘상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분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신앙 얘기하고 막 이렇게 참 재미나게 가는데
이분이 깜빡 잊고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해필이면 그때 경찰이 보고는 이제 세운 거예요. 경찰 앞에 서면서 그분이 무심코 하는 말이 그 기사원이 아이고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더니 이런 일이 나네. 이 개인 택시 기사라 자기가 원하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랬는데 그때 하필이면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가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한테 붙잡힌 게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붙잡힌 겁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해 보세요. 왜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신호 위반해서. 간단한 겁니다. 예. 신호 위반해서 붙잡힌 거지. 그게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늘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프면 병에 걸리면 내 죄 때문인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원수는 밉죠. 그죠? 원수는 밉습니다. 괴롭히고 싶습니다. 야, 그 친구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드는 게 원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그리고 괜히 교회 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보면은 해코지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딴지 걸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네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는 본명이 사울이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보면 밥맛이 없고 재수가 없고 그래서 짜그리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을 받아서 다메섹이라고 있는 그런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밝은 대자에 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날 많이 바쁘고 힘드시니까 연휴 때 우리가 한번 아침에 나와서 이른 아침 6시 말씀과 기도로 새해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달려와도 올해 나는 그 뜻 없다, 든든히 이긴다,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유태계 루마니아인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인격을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감옥에 넣었는데 14년, 너무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한날은 간수가 불러서 편지를 쓰세요. 내가 면회시켜 줄게.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간수가 사기친 거예요.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스피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죽었어. 얼마나 감옥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가정 얼굴 한번 보려고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근데 오기는커녕 이런 이야기를 스피커에서 들을 때 저 같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4년 만에 국제사회의 그런 구호 활동으로 이제 풀려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반드시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요,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근데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93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창문으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근심이 살아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누가 주를 위해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아멘이시지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헌금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일날 일찍 와서 찬양 연습 준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준비하고 예배실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